젖은 가슴들 오세요. 눈물로 얼룩진 사람들, 이곳에 있어야 할 모든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들, 꺼져가는 불 속에 사랑의 불길 던져줘. 젖어 있는 모든 것 태울 수 있도록 오 주여 사랑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오 주여 이 땅이 더욱 밝아져 어둠승하지 못할 때 이 가슴 뜨거워져 차가운 가슴들 녹이고 이 손길 따뜻하게 이웃들의 손 잡을 때 우리 모두 불길 되어 큰 불 되어 타오른다. 타오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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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서요,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 기회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망설이지만은 시간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시로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가에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절실히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08장, 통합 찬송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바디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5장, 통합 찬송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앞날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세 가지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13절은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름 등불 준비,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소명을 감당할 때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게으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러한 모습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우리는 열심히 행하는 모습 또는 게으르게 행하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열심을 행하면 결국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31절 여기에서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확실하니 구분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자의 그 기준을 그렇다고 하면 어디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느냐.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랑의 실천의 그 결과가 어떤 말씀으로 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 이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밑에 40절과 45절에 보면은 40절에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5절에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 또 슬픈 자, 약한 자, 이 모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사랑 관계에서 양들은 결코 그 형제 자매가 타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택한 백성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또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양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행위를 예수님께 보여드렸고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 드린 백성들이 양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똑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행위 자체는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과 36절에서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즉 우리 택한 백성 너희들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고 또 지극히 작게 낮고 낮은 곳을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두는 택한 백성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봤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작고 작게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이웃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다시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약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또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누구냐?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알 때, 이 비유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양입니다. 그 양들 너희는 예비된 나라 상속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냐? 창세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창세 전부터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얘기인데요. 그 양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그 양들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웃이 줄일 때에 우리는 그 목마를 때에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웃이 헐벗었을 때 또 이웃이 병들었을 때 이웃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랑을 나누고 또 돌봐주고 이와 같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의 일상들이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약하고 가난하고 부한 자들을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또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신음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게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그 영혼이 갈급해져 있는 사람들, 영혼이 정말로 사탄에 이끌려 다니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 창세전부터 택한 양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진정으로 양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천국을 받은 그 양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구제라든가 봉사의 일을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공로로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공로를 나타나면은 결국에 자신의 영광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양들은 절대 자신의 공로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들의 모습을 이끌고 이런 양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헌금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약한 자들, 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낮은 데 있고 낮고 낮은 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낮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럴진데 낮고 낮아져서 복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일진데 요즘의 교회 모습이 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그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양의 모습을 그래서 여기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요,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병들었을 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결실을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인간, 다시 말하면 죄악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고 질고입니다. 이 질고와 고난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옛적에 육신적인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벗겨 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따라서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모습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곳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제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릇 잘못 행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양에 필요한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죄악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양들에게 예수님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뜻 버려야 되고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안에 나라고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은 험한 골짜기가 됐든 푸른 초장이 됐든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 그게 의의 길이요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양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진실한 양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에 있는 주위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게 깨닫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연약하고 힘든 그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이게 왜 그러느냐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내가 같이 나누는 것을 내 힘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되죠. 항상 내 자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거 다 구제해줬어. 내가 그 사람 돌봐줬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염소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힘, 또 인간과 사물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가 힘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그 힘으로만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그것이 죄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공로를 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밑에 3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 자신과 뜻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다 돌봐줬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37절에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37절 보면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의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느냐 의인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공로, 내가 내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석가래 위에 쌓아놓는 자기 공로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태워지는 공로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도 열심을 내고 선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모든 기도를 다 한다고 자랑했던,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들은 마귀에 서났다라고 그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냈습니다. 금식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엄히 꾸짖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의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구제나 공로나 어떤 대접이나 사랑을 행할 때에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행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됐을 때에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양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의 우리가 인물들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구제의 인물 도르가를 보십시오. 도르가는 어땠습니까? 요바에서 살 때에 바느질로 쌍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던 그는 믿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 굳은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은 그래도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르가입니다. 자, 창세전부터 준비된 천국을 받았던 도르가 여인, 예비된 하늘나라를 받았던 도르가, 그 여인이 진정으로 양의 모습을 지녔던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꾸밈없는 그러한 여인이 도르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도르가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종말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역사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시는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면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확연히 구분하십니다. 양은
낮고 낮은 데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양들. 염소는 어땠습니까? 높은 곳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 높고 낮음으로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자는 뭡니까? 오직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양들. 그 양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또 오른편에 앉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갈 때에 예비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서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에서 보면 생명이 없는 자요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연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슬그머니 거스리니까 천국 지옥 설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복음은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영혼에, 갈급한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양들을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염소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악령들이 있는 곳입니다. 염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영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웃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사람들께 서로 사랑을 행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대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만 앙망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의 연약함과 이웃의 어려움을 그저 스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과 어깨는
영혼의 목말라하고 영혼의 갈급해 있는 자들에게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깨우쳐 주셔서 양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양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양의 모습으로 살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의 미혹이 우리를 주위에서 맴돌고 있사오니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회는 아직도 훈훈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서로가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염소와 같은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